부천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하던 어떤 남자 권사님이 강의 중에 아픈 자기 이야기를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딸이 대학교도 잘 다니고 밝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 갑자기 모든 학교도 버리고 친구도 끊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다 끊고 자기 방에 딱 틀어박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문을 두들겨도 딸이 아빠 나 그냥 내버려둬.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족 없어야 문 열고 나와서 화장실 가고 문 열고 나와서 밥을 먹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립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문을 두들기고 야단도 치고 너 이러면 문 부시고 들어갈 거야 막 그래도 꿈쩍 않다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자꾸 이러시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하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해서도 안 되는 것이 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문을 잠고 딸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아빠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아빠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사랑한다 내 딸아. 여러분 이분들을 우리는 히키코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둔 고립 청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히키코모리가 6개월 이상 모든 친구 관계 또 사회적 관계 또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방에만 가두어져 있는 상태 6개월 이상이 지나면 이분들이 히키코모리구나 은둔 고립 청년이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 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54만 명이 이런 은둔 고립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수로 이야기하면 4% 정도의 청년이에요. 100명이면 한 4명 정도가 그렇게 살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어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가정에서 웃고 있지만 외롭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사람들과 섞여 있지만 외톨이 같지 않으세요? 또 사람들 속에 있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 같다고 느끼는 사람 혹시 없으세요? 이렇게 숨고 싶은 마음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본능적으로 웅크리게 되는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런 은둔 고립 청년들 마음속에는 이런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아요. 드러나면 더 아플까 봐 두려워요. 그냥 방 안이 편하고 안전해요. 여러분 이분들은 게을러서 숨는 게 아닙니다. 또 자기 인생에 무책임해서 숨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 그것만으로 숨는 것도 아닙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더 상처받을까 봐 더 아플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세상이 무서워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 자신이 더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방을 못 나간 게 아니라 내가 방을 안 나간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못 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히키코모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청년은 연약해서 그래. 의지가 약해서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도 숨고 싶었습니다. 다윗도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에 떨고 도망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심리적 은둔의 출발점이에요.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압박이 가슴을 조이고 호흡이 막히고 마음이 뒤틀리고 가슴이 내려앉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5절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현대 언어로 표현하면 공황장애입니다. 다윗이 용사였어요.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구절에서 다윗은 히키코모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보금자리, 운둔자가 숨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다가올 수 없는 곳, 세상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곳, 여기만이 안전한 곳, 이게 보금자리입니다. 7절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 있으련만. 광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비난의 소리도 없는 곳, 부담과 책임도 없는 곳, 그저 혼자만 있고 싶은 곳, 이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8절, 광풍과 폭풍으로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 있으련만. 이 은신처, 현대 언어로는 어두운 방입니다. 침대입니다. 이불 속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닫힌 커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으면 안전해.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에 속이 무너질 때 없으셨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괴로웠던 적 없으십니까? 교회에서 오해를 받아서 정말 힘겨웠던 적 없으십니까? 이때 다윗의 심정이 되어집니다. 그냥 숨어버리고 싶다. 여러분, 더욱이 히키코모리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여러분, 쪼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바로 너라니. 여러분, 비난하는 자가 사울왕, 다윗의 장인 어른인 거예요. 비난하는 자가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인 거예요. 상처가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그래서 마음이 더 깊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 숨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사람만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피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 말씀 싫어요. 예배 드리고 앉아 있어도 딴 생각만 자꾸 나요. 이때 하나님이 너 왜 그래?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 다구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조용히 다가오는 하나님, 그러나 끈질기게 추격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 저는 도망치고 싶은데 주님이 저를 놓지 않으시는군요. 도망자의 고백입니다.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스올로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실패의 바닥에도 계시고요, 깊은 운둔의 방에도 계시고요, 심지어 이쯤이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겠지 싶은 바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에 내가 저 동쪽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에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여기 동쪽 너머로 멀리 아주 멀리 간다는 거예요. 바다끝,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도망의 끝입니다. 문 닫고 사람 끊고 마음마저 닫아버린 그 자리에도, 거기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셨다고 고백해. 어디에서도? 거기에서도. 이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립니다. 거기에서도. 내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있는 거기에서도,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거기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나 너 포기하지 않아.
너는 숨어 있어도 난 너 보고 있다. 네가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너를 잊니?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젖 먹이는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저는 청년회 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제 아내가 아이를 낳고 수유를 하면서 알았어요. 아, 엄마는 절대로 아이를 잊을 수가 없구나.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뭐가 불어서? 뭐가 불어서? 그게 불어서요. 제 아내가 아파. 그래서 자식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다.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뒤에 불의 승리를 경험하죠. 근데 이세벨 여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쳐요. 광야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왜 이렇게 약하냐? 불의 선지자 엘리야 어디 갔냐 지금? 안 그래요. 책망하지 않아요. 대신 떡 한 조각과 물 한 병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많단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님 3번 하고 부인하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삶으로 도망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나를 부인하느냐 하지 않으세요? 너 여전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은둔 자들에게 필요한 건 추궁이 아니에요. 다시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은둔자, 은둔 고립 청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본인들은 은둔 5년 또는 10년 이렇게 있다가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된 은둔 고립 청년들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은둔 고수. 고수래요. 은둔 고수들. 그 은둔 고수들 어떻게 해야 할까?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문 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 너 왜 안 나오냐? 너 왜 안 바뀌냐?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여기 있다. 내가 문 열 수 있는 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내 문 앞에 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더 깊이 나 자신에게 초점 맞춰서 다시 이 말씀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숨어버린 마음, 내 마음의 히키코모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사람에게로, 다시 나다운 나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신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5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는 은둔 고수들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이미 숨어버린 나 자신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있는 대로 말하십시오. 은둔의 시작은 대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숨기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다윗은 숨기지 않아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너 저 무서워요. 너무 억울해요. 화가 나요. 사람이 싫어요. 상처가 아파요. 다시 상처받을까 봐 나도 숨고 싶습니다. 다윗은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이게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야기에 맡기라는 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 손에 꽉 쥐고 있던 두려움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혼자 품고 있던 분노, 미움, 원망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상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두 번째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작은 습관을 새로 만드십시오. 상처받으면 사람만 피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피해요. 말씀이 부담돼요. 양심을 찌르는 것 같고 그냥 성경 읽으면 너 잘 살아야 돼 등 떠미는 것 같아서 싫어요. 보기 싫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요 화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한 걸음 넘어지지 않도록 그냥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밝혀주는 그 불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마음의 문을 조금 여십시오. 은둔의 특징은 모든 관계를 한꺼번에 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둔의 특징, 모든 관계를 한 번에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실수하더니 똑같으네. 은둔의 특징은 뭐라고요? 모든 관계를 한꺼번에 끊어버려요. 회복은 모든 관계를 한꺼번에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전도서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이 합시다. 그 가운데서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홀로 있을 때 넘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약한 순간에도 내 곁에 최소한 한 사람, 나를 정죄하지 않고 들어줄 한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짐을 혼자 지고 있는 상태, 이게 은둔이죠. 그러나 짐을 함께 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은둔의 자리가 공동체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주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가 깊이 숨어 있을 때 이제 일어나 그렇게 말하면 그 말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 그거 시작하게 하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완전히 무너졌던 아들이 돌아오게 된 출발, 거창한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단 하나 생각,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 작은 시작이 결단이 회복의 문을 연 거예요. 상처로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어떤 청년의 이야기처럼 내가 안 나간 줄 알았더니 내가 못 나가는 줄 알았더니 내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내 마음을 내가 열 수 없어서 못 나가고 있더라. 여러분, 그래 한번 예배 자리에 가볼까? 그래 말씀 한 장 읽어볼까? 이 작은 아름다운 한 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 회복의 가장 깊은 자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3번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실수와 배신의 기억 위에 새로운 사랑의 고백으로 완전히 덮어주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히키코모리가 된 것에서도, 숨고 싶은 깊은 상처에서도, 내가 반복해서 실패하는 것에서도,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에서도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혹시 마음의 문을 닫고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가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숨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어디에서도, 거기에서도 수치심과 두려움의 끝에서도, 미움과 원망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저는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처음 읽으면서 탁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리차드 캠블 영화 도망자, 추격자, 도망자라는 영화였습니다. 아내를 죽인 살인 누명을 쓰고 도망하는 의사 주인공 리차드 캠블이죠. 리차드 캠블을 누가 추격하냐면 형사 제라드가 추격합니다. 아주 끈질기게 도망가면 또 따라가고, 도망가면 또 따라가고, 도망가면 또 따라가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러셔.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따라오셨어. 도망가면 또 따라오고, 도망가면.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의 추격자 되셔서 우리를 끝내 이 자리에 붙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떠나 있는, 그래서 신앙의 히키코모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게 여러분의 자녀,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 그게 여러분의 형제일지라도 끝까지 추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에게 실망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가장 큰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